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잠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예배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넘어지는 영역들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부족함 아버지 나의 연약함들이 아버지 나를 옥죄는 그런 부족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우리 이 시간 정말 신나게 찬양을 할 텐데 저희 3부 찬양팀이 이제 계속 신나는 찬양을 청년 예배답게 신나는 찬양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열심히 뛰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뛰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민망하거든요. 특히 가운데 있는 우리 송지혜 팀장님이 굉장히 민망하다고 하십니다, 매번. 네, 그래서 오늘 신나게 정말 찬양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에너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시네.
고백할까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박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박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자리에서 뛰면서 원, 투, 쓰리, 후!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우리 시간 손들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그리고 주님께 전심의 고백을 드립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박수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헤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오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방금 가사의 고백대로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 하나님의 아들아, 나 하나님의 딸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방종국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에 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방종국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성령과 동행하며 무사히 살아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세상 염려 다 내려두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을 수시로 구하고 나의 삶이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돕는 손을 보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오늘 하루 말씀과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행복모임 선포식을 앞두어 함께 준비하여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이 이해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를 아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김의진 자매님, 박영훈 형제님 목자 간증해 주시고 이어서 저희 부부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3비호 목장의 목자를 맡게 된 김의진입니다. 저는 살아있고편행교회에 섬긴 지 2년이 되었는데 수많은 목자들을 거쳐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지환이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연성이 오빠, 도 군대를 가게 되면서 희선이 언니, 이렇게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목자를 거쳐갔는데 덕분에 다양한 스타일의 목장 모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희선이 언니가 제 목자였을 때 제가 목장 모임 시간에 혹시나 혹여나 나중에 언젠가 나에게 목자 제의가 온다면 나는 거절하고 유치부 교사를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눔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네. 작년 겨울날 목자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1월 1일 첫 목장 모임을 하기 전날까지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 걸 너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사실은 들리는 소문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보고 너네 목장 이름만 2줄이라더라, 적어도 15명이라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소문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의 한 말씀 구절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도망치는 듯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하담 목장입니다. 목장은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또한 목장은 배우는 곳이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커지고 풍성해지며 그 사랑을 증대시키는 비결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에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저희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욱 닮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목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덩어리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목자들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보았듯이 제 목장원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듯이 변화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목장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목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깊고 진하게 긴 나눔으로 목장 모임을 가득 채워주는 예은이 언니, 목자보다 더 묵상 큐티를 잘 나눠주는 주영이,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웃음으로 늘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아형이,
존재 자체가 상큼해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주는 예은이. 대전과 경산을 오고 가는 게 힘들 텐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빛을 내주는 지광이. 그리고 지금은 본가에 있지만 개강하고 보게 될 예린이와 한나. 이번 학기부터 복학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고 싶다 했던 혜진이와 지금 열심히 군복무 중인 동훈이와 형우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과분한 사랑 부어주는 목장원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사랑은 부족하지 않게 나눠주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글재주도 말솜씨도 없는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산부 시투 목자 박영훈입니다. 네, 간증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사랑에 꼽히는 교회에 와서 인사보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제호 닮았다, 뭐 제호 아니냐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제호가 아닙니다. 이제 저 제호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려도 안 믿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사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나가면서 저희 집을 봤다고 전화 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또 같은 이유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 제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당당하게 싫습니다라고 거절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20살에 자취하면서 기도회는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 거였고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목자로 세우려고 하시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작은 누나도 목자를 했으니까 시키시는 건가? 작은 사역이라도 해라는 의미로 시키시는 건가? 라는 의문과 만약에 목자를 한다 해도 이제 막 전역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괜찮나?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도 못 가봤는데 목자 생활과 병행할 수 있을까? 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작은 누나한테 물어보고도 했는데 작은 누나는 어차피 네가 결정하는 건데 네 알아서 해라고 해서 더욱더 고민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고 목자를 하면 더 성장하지 않을까, 뭔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목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참 쉽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자 생활한 지 대략 2개월이 다 돼가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장 생활이나 목장 모임을 이어서 해온 것이 아니라 군대로 인해 2년 정도 목장 모임을 못했다가 갑자기 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많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목장원들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있어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목장원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순종하는 목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아까 슬픔을 나누고 한다 했는데 저는 못 나누고 이렇게 공감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듣기라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열심히 교제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 공동체 간사로 섬기고 계신 희준이 형과 리더 천영이 형, 현욱이 형, 하은이 그리고 많은 공동체원들과 함께 대구대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1부회 때도 특송을 해주시고 3부 때도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3천 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도의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을 구하며 사셨습니까? 네.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네. 1, 2, 3부가 비슷합니다. 네. 1, 2, 3부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다 비슷해. 저도 지난 한 주간 성령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감정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또 제가 원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마다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로 3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혔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잘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 있는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중에 그 형상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갈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셨죠.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도록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를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물건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엄청난 사랑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었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자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사도라 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또 사도들은 무엇을 봤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도 이 사도들에게 먼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성경이 없던 신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입지가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사도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르쳤던 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초기 신약시대 그 교회들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33년부터 313년까지가 초대교회의 역사로 보거든요. 우리가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기록된 그 시기가 AD 85년부터 95년입니다. 그 시기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그 당시에 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AD 90년 그 경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60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 영지주의가 드러났는데, 영지주의는 어떤 형식의 이단이었냐면 물질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도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맞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수 없다. 물질은 육체가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연설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육체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죽지 않았다.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구원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여러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는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그때 기록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을 만졌다. 최후의 만찬 때에 나는 그분의 무릎에 누웠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내가 만났는데 그분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몸이 병든 자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셨다. 그분은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자기를 구별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너희들은 정당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가 보기에는 그것은 명확한 이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구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는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회개한 자들은 3,000명이나 되었는데 사도들에게로부터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가운데 핵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우리 2장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3,000명을 데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가 바로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거는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교회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는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사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황과 사제들이 등장합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미사를 드릴 때 참된 교회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그 자리에 임해서 참된 교회가 된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중세교회가 흘러가냐면 하나님에서 사제로 흘러갑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제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사제들이 교회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중세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함부로 힘을 가지고 휘둘러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여기서 군림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올지라도 그들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자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교회라는 것은 저렇게 보여지는 미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중요한 지침은 뭐냐면 바로 내용에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와 성례와 권징의 실행을 통해 바로 주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음악이나 목사의 가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 세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교회 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안 졸리시죠? 네. 혹시 졸릴까봐 제가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릴까봐 제가 걱정했는데, 자, 졸리시면 좀 뒤에 일어섰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42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과 회개한 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여러분 42절 본문을 바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전체에는 기도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 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고 3, 4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확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동안에 곳곳에 기도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기도의 구절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신자와 교회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매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평생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문제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기도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매우 어렵고 무거운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고넬료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응답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숨어서 곡식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용사여 너를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면서 부인하죠. 그러니까 또 이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주 되시는 것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양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양털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니까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한 번 더 기도하죠. 그러면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바깥에 이슬이 잔뜩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많아, 10,000명 집으로 돌려보내. 계속 돌려보내서 300명을 데리고 그 12만 명과 전투를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이 전파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또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회개한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기도하던 이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를 먼저 한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던 자들은 그들 안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하지 않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를 초대했겠죠. 사도들을 초대해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도 듣고 서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필요들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 가난한 집의 필요들, 저 집의 필요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통용하게 된 것이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로 자기들 안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안에 참된 기쁨이 생겨나게 됐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게 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것을 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왜 칭송을 받았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니까 사람들이 그 백성을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저희 청년부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물건을 잘 나누고 서로 잘 돌보거든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누가 오든지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원리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아의 원리죠. 자아의 원리. 자아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축구를 하러 교회에 왔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체육복을 딱 입는데 현우 엄마가 그러더라고. 여보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축구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축구하러 가서 오지 마. 그러더라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 그러면 돼. 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구장에 가서 집사님 몇 명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집에 오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오래 있다 차고 오라던데요. 그래서 우리 집 안 그런데 무슨. 그래서 제가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두 게임을 딱 차고 성민 형제랑 우리 정성민이랑 집에 가자. 그래서 바로 집으로 또 바로 왔어요. 10시에 딱 오니까 왜 이렇게 벌써 왔어? 그래서 제가 또 당신이 말했는데 또 제가 일부러 그래. 끝까지 거역하기 어렵지 또 와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원리가 있고 자아의 원리가 있는데 자아의 원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데 자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소외와 단절과 관계의 단절과 다툼과 경쟁이 생깁니다. 이런 열매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아를 따라가고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자아를 따라 살아갈수록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경쟁과 다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아를 따라 살아갈 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관계의 단절과 분열과 음행과 호색과 투기와 방탕함이 그 열매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면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덕을 끼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이 결정과 이 행동이 덕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원리는 덕을 끼치는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준 것은 절대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활 습관과 생활의 태도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습관 속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원리가 작동하는 공동체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불타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쓰죠? 자기를 위해 쓰죠. 왕이 돼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왕권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갔는데 다윗이 깊은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에 변을 들어왔는데 사울은 몰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긴 겁니다. 지금 단칼에 저 사람의 목을 베십시오.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옷자락만 딱 찢어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들과 그 사람의 목을 베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어떤 거죠? 사실은 관계와 관련된 열매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열매들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바꾸시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그럼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내면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내면과 생각을 바꾸셔서, 가치를 바꿔서, 인격을 바꾸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핵심을 다시 말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큰 자가 되려고 하냐? 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어때요? 사람들을 섬기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거룩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게 일어나죠?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사랑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역사하시는 영을 받으니까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자아의 원리가 아닌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성령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일주일 내내 부딪혔을 겁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면 우리의 밖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밖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와 그 다음에 관습과 그리고 제도가 이 세상 속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담긴 사회와 문화와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컵을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이 속에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먼지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찌꺼기들이 우리 삶에 다른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원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원리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누리는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천국을 누리는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장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까 목자들 간증하던데 좋습니다. 행복한 목장을 여러분 마음껏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해 왔습니다. 새가족을 담당해 오는데 불과 한 4, 5년 전에 한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등록을 안 하고 자기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세 번 얘기했는데 한 두 번 얘기하고는 말 못 하겠더라고. 두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하니까 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놔뒀죠. 저도 놔뒀는데 이분이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맞아주고 인사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올 때마다 낯선 사람이야.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 자기가 그렇게 안 하니까 한 대를 못 받아. 날마다 낯설어.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일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가버려.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해? 행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냅니까? 예배를 드리면 3, 4, 5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 하잖아요. 맞죠? 저희 목장은 지금 커피 내리고 난리 났어요. 저쪽에서 1시 반부터 커피 막 내려서 막 커피 쫙 돌린 다음에 또 목장 모임 합니다. 1층에서 커피 파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지 마세요. 얘기를 해도 참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죠. 자기가 실패했던 얘기도 하고 부부싸움 했던 얘기도 하고 괴로웠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
또 죄에 대한 얘기도 막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게 막 서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오기 한 며칠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목에 막 차서 오는 거야. 내가 오늘 목적 모임 가면 이런 얘기 해야지 하면서 막 확 와가지고 막 풀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기다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목장 식구들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목장 공동체에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은. 목장에서 자기의 약함과 죄를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이 다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집 때문에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우리는 기본이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죄와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고백함으로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 안 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죄가 고개를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그런 죄된 습관과 그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쫙 올라옵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면 죄의 정체를 밝히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 죄의 권능이 깨집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시달리고 오는데 그걸 말 안 하고 가.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목장에서 말도 안 하고 가. 그래서 그런 진실된 삶과 고백이 나눠지지 않으면 어때요? 피상적인 만남이 되고 형식적인 만남이 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경쟁해. 막 나눔을 하면서도 쟤는 나랑 어떻게 다를까? 경쟁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비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목장 모임할 때. 그리고 서로 그런 나눔이 안 나눠지면 진정한 교제를 했다는 마음도 안 들고 기쁨과 생명력이 사라지죠. 근데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실수한 것을 얘기할 때 격려받고 또 다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다시 새 마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새 마음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걸 고백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이 시원해지면서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다시 이것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것을 넘어가야지 하는 새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날마다 더 오게 됐을까요?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죄 고백을 하며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서로 죄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했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 고백을 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고백하며 죄를 이기며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가정과 친척과 이웃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교회 위에 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 약함과 죄를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공동체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목장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기쁨을 쫓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쫓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열매가 맺히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보게 하지 아니하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라 살며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하고 있는 자기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와 은혜가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캠프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미영 선생님 내일 저녁 6시 비행기로 미국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머님들이 또 점심 저녁 식사를 2주간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다음 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가 3월 4일 날 오후 2시에 개강을 하는데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배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가정예배를 가정에서 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강성대 성도님이 형제님이 오늘 어머니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3월 24일까지 안식년 휴가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휴가를 잘 보내시고 오시도록 또 좋은 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잠시만 저희 전지수 청년이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시.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전지수 형제가 내일 군에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군 생활 속에서 또 자유가 속박되는 시간 속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지수 형제의 삶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